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셋에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질문을 이렇게 한번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상처의 기억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상처의 기억들, 마음속의 깊은 곳에 상처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내 안에 부끄러운 것들, 남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그 치부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들은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이 참 꺼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치부이고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이것을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그저 내 마음속의 깊은 곳에 그저 덮어놓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비단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실수라든지 여러 우리의 아픈 상처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습니다. 그리고 정작 신기한 것은 그것을 회복을 바라지만 정작 회복을 꺼려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참 많은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 힘들 것이라는 생각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도망치고 싶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외적인 위협에서 벗어나 국가가 안정되고 번영을 시작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전복 전쟁을 펼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승을 이루어갔고 무패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었고 외적인 안정을 누리는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자 다윗과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틈에 한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 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사력과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이 그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삶이 평안해지니, 그동안 너무나 힘든 삶을 겪어왔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 나라가 광성해지니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빈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만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보고 싶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에게 세 가지의 선택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3년의 기근이었고, 하나는 3달의 쫓김이었고, 하나는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짧고 강력한 심판, 바로 이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 짧고 강력한 이 심판은 무려 7만 명이나 죽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 다윗은 크게 놀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판의 칼이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 천사를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 심판의 자리, 두려움과 죄책감에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예배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내 안에 누구에게도 정말 드리고 싶지 않았던 그 부끄러운 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 가운데 또한 회복의 부분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 회복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다윗을 향하여서 이제 회복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에서 19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초대에 다윗은 순종하면서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제단과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와 제단이 준비되어졌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에 응답하심으로써 회복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의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하게 일하시는 역사,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으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복의 자리를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제사,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과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갓을 불러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수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갓은 이에 순종하여서 다윗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떨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졌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곳은 심판이 내린 천사가 머문 곳이며 또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던 그 자리,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안에 담겨져 있음을 다윗은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 심판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 엎드려 서 있던 그 다윗이 드디어 그 회복의 초청에 응답하며 다윗은 그 두려움의 자리, 심판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 제사를 준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르난 타작 마당으로 나아갑니다. 20절을 보니 그때 오르단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단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 다윗이 행차하는 것을 본 오르나는 다윗을 영접하며 그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 또한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다윗은 오르나에게 내가 왜 이곳에 행차했는지 알려줍니다.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전염병을 그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이 땅을 매매할 것을 제안합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임할 그 재앙을 물러나게 하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매매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왕이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와서 재앙을 그치기 위한 제단을 쌓는다고 하니 오르나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23절에 보면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오히려 오르나는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그곳에 번제물과 화목제, 소제물로 쓸 모든 제물까지 그에게 그저 거저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저 다윗은 그냥 무상으로 취하라 라고 제안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무 대가 없이 내어놓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오르나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규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오르난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2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무 대가를 치지 않고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속죄, 하나님과의 그 화목은 자신의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오르난의 제사를 착취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25절에 보면 다윗은 그 터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금 600세겔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은 50세겔을 주었다라는 이 기록과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아마 은 50세겔은 소들에 대한 대가였을 거고 이 금 600세겔은 이 타작마당을 포함한 이 전체의 대지에 대한 비용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또한 학자들은 그가 시가보다 더 후한 금액을 쳐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제사를 위하여 자신의 대가를 지급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천사가 선 그 오르난 타작 마당으로 나아갔고 온전한 제사를 위해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여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단을 쌓고 또한 그곳에서 제사 드릴 준비를 다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아가야 됐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 이 마당을 매입하고 그곳에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준비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단을 쌓고 그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여전히 그 칼을 들고 선 천사가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천사가 그의 곁에 서 있을 때 아마 그 전에 그 두려움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 속에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또한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기대하면서 정성껏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의미의 제사를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며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을 구하며 나아갔고,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며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은 26절 하반절을 보면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불이 제단을 사른 것처럼 그와 같이 다윗이 기도할 때 그 제단에 불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기도와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응답은 2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었고 그 타작마당에서 멈췄던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 무서웠던 그 전염병의 그 심판이 이제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제사와 하나님의 응답 뒤에 역대기 기자는 신기하게도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또한 삽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이야기의 마지막 해설을 삽입합니다. 바로 마지막 구절인 28절에서 30절, 그리고 다음 장인 22장 1절입니다. 이 해설을 통해서 오르난 타작마당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의 중심지가 되었고 장차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것을 암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때의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렸고 심판이 멈췄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도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29절과 같이 당시 성막과 번제단은 원래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 이 기브온과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이 천사의 칼이 드러났을 때 이 다윗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그를 불러주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장차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그 건축지가 되었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판의 현장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바꾸셨고 악을 선으로 바꿔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분명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와 회복으로 그를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그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회복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한 하나님은 바로 다윗에게 단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랍게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타작마당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집행됐던 천사가 서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장소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의 죄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천사가 서 있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보고 심한 두려움에 빠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장소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 삶의 현장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리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자가 있었던 곳, 죄의 결과이며 부끄러운 자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쓰라리고 아픈 그 장소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그 죄의 한가운데에서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즉 자신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그가 놓쳤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는 곳,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써 그것이 다시 한번 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예배 자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며 회복을 명하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웠던 그 심판의 자리, 나의 부끄러웠던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심판의 자리가 이제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또한 죄의 문제에 자유롭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죄의 굴레에 빠져 살아갑니다. 세상에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돌린 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고 정말 죄로 가득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놓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언제나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할 것을 우리는 다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고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다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을 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고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된 삶을 참된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게 하나님을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